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으니 꿈에도 소원이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되나니 이대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이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마지막으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넓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또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있어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셨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월삭 기도회로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갈 때에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월삭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한 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옵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로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손에 들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자가족 찬양 경영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이 회복되어지며 구역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있는 자도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 살리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아멘으로 받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6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특별히 새벽에 부르짖음으로 6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에 개강하게 됩니다. 6월 2일부터 저녁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경 공부는 아마 1시간 30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보다는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 만한 수준이 되면 시험 칠 겁니다. 지금은 시험 전혀 안 치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잘 배우고 한다 그러면 시험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들었다는 증거이거든요. 시험은 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차 수강이 가능합니다. 낮반, 저녁반을 교차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화요일 저녁반에 못 참여했으면 그 다음 금요일 오전반에 오셔도 됩니다.
3교대를 하시는 분, 이렇게 시간이 좀 맞지 않은 분들은 교차로 수강하셔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전혀 상관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반 저녁반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교재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또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이렇게 배우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나 막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이렇게 쏟아지고 예배도 많이 돌아지는데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다르므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므로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초가 잘 놓여지면 우리 큰숲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 섬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역 사회 섬김으로 주변의 공장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떡을 나눠줌으로 그 섬김부터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헌금도 따로 해주시면 그걸로 이 지역 사회 섬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여든도의 헌신 예배가 6월 마지막 주일 6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가족 찬양 경영대회에 지금 7월 첫째 주에 있게 되는데 이번에 곡도 정하시고 조금씩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온가족이지만 너무 억지로 나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계속 우리가 권면을 하고 초대도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전화하고 저도 열심히 전화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와서 함께 나와서 찬양 한번 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와서 또 한 가족 다른 구역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의 행사 때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호산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을 불렀으니까 이 찬양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땅, 구약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어요.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장치였어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은혜가 아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잘못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 장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받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님께서 모인 무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은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어왔던 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아니라, 정해진 장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구약에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또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고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70인 장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는데, 또 이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또한 모세를 통하여 듣지 못한 사람도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복입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또한 모세가 너무 멀리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모세가 너무 바빠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70인 장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70인 장로로 세워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또 일을 맡기시네,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여기면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70인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0인 장로들이 나오라 그랬을 때 다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그 모인 모든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말하게 합니다.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냥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 이제 이후에, 지금 시간 이후에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언과는 다릅니다. 내일 주식이, 삼성 주식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거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대박 나겠죠, 그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점수가 10점 올라가면 내가 용돈을 10만 원을 줄 거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았지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0만 원 주겠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10만 원을 줄지 어떻게 알았지?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알아맞춘 게 아니라 하겠다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이 70인 장로가 성령을 받아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그 마음속에 숨겨진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 말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말을 대신하는 것,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말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는 것,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면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70인의 장로가 다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어도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70인 장로에게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인 자리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는 이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좋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해도 또는 불순종해도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일을 보면서 옆에서 이 모세를 도우는 사람이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나오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애써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집에 앉아 있었는데 집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은혜가 내렸어요. 불공평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또 악용하면 집에 있어도 은혜 주는데 왜 주식이 왜 나오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차별을 하려고 하는, 조금 불순종한 사람에게 은혜를 덜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비록 자신을 반대하여서, 자신을 미워하여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지금 장막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모세는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언을 말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의 표상입니다.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제한적인 사람에게, 제한적인 때만 하나님께서 임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언제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 임재하셔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들려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행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역사하면 성경 공부가 계속 됐다는데 말씀을 배워야지,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려고 배운 그 말씀을 나누려고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라고 얘기했을 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예식이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이루어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제하고자 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성경 공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결과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그 가운데서 몰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더욱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벽 기도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월삭 기도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전에 없었던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4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두려운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하나님의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두려운데 그 가운데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 말은 그냥 기적,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분명 겉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수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또한 비를 멈춤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있다, 그 명확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은 분명 다른 일도 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적들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더욱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00명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이 교제도 믿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고백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간증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사도의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44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을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교제했더니 그들 가운데서 자기의 소유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쓰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열심히 교제하다 보니까,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팝니다.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구주를 두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좀 목소리가 큰 사람은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내어놓을 게 많은 사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도 알게 되고 그것을 나눌 때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게 되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에게 주시는 것, 또한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니까, 또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동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교동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셨고 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니까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것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이 잘 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럼 다 내놓아야 되는데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다음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모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직 구약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약 시대가 시작됐지만 새로운 성전, 온전한 성전, 교회가 세워졌지만 구약 성전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을 때 옛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가, 부분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그 안에 완전한 은혜를 통하여서 옛 성전에서 참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에서 모입니다. 옛 성전에서 새 성전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시작할 때에 그때에 또다시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성전에서도 예배드렸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자의 집에서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한 곳이었지만 이제 퍼져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분명 말씀하였지만, 말씀대로 됐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였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 공부를 하게 되니까,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집에서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어느 장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면 한 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근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마다입니다. 오시면은 의역을 한 것이고, 직역을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상관없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죄인 아닌 사람 상관없이, 그 자리가 어떤 장소이든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형제를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잘생겼으니까 예쁘게 여기고, 조금 말 잘 들으니까 좀 더 예뻐하고, 말 안 들으니까 미워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좀 못하더라도, 실수 안 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빠야. 세상 사람들이 그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빠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아빠 힘이 세.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잘한 듯 못한 듯,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하여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긴 합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죽임을 볼 때에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지만 죽음이란 것, 정말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사망을 능히 이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되면 그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두려워하지만 칭송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질 때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칠 때에,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칭송합니다. 그때에 날마다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게임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은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러 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믿어지고 우리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할 때에,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믿음 얻는 사람, 구원 얻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적인 재미로 인하여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특별한 행사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큰숲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교회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그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 행사 안 해도 됩니다. 행사해서 큰 교회는 끝까지 행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 전도하다가 무리해서 죽는 사람 생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병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 일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기쁨으로 하죠.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배울 때에 다른 특별한 것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옆 사람을 예뻐 보이십니까?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입니까? 예뻐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잘생긴 사람 장동건. 장동건보다 안 생겼는데 제일 예쁜 사람 이영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보니까 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만 충만하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로도 기쁨이 넘치는데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큰숲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이 나겠죠. 어떨 때 대박이 납니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아직 병고침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 안에서 참된 소망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하여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또한 이것을 사모하는 큰숙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공부가 대박이 날 것 같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 큰숙교회에 일으켜 주시고 또한 이 시흥 땅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우리의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을 믿지 못하여 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크게 세웁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거기에서 헤매는 자들이 큰숙교회가 비추는 그 진리의 등대의 빛을 보고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11조로 드립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나서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변함없이 예배 자료 불러주셔서 추정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시흥 땅에 교회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전도 현금으로, 기력사회 현금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근속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 진리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근속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채연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하루 아기 축복하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동열, 엄마 신지호, 우리 둘째 자녀입니다. 둘째 자녀였는데 교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또 다른 생명,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우리 부부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탄생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수 있습니다.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같이 이 하루에도 생명을 주셔서 이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항상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이를 맡은 우리 부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을 하루에 흘려 보내게 하셔서 하루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교역이 강건해지게 하셔서 어떤 육신의 질병도 다 있게 하여 주셨고 어떤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표까지 안 떼서 다행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해야 돼요.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세요. 좀 더 노골적으로 성경 공부하세요. 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또 환경이 열려지기를 또 신청하고도 환경이 열려지지 않아서 성경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열려지지 않아서 성경 못했다면 성경 공부하는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와서 환경을 열어주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환경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성경 공부하세요. 네.
파송의 노래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아멘.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 되어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몸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도우심이, 이끄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배우기로 작정하며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